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545장 한 장만 찬송하고 임춘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한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든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내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주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정렬되게 하심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 일어나 주께 순종하며 뱃절 바라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창조교회를 기억하사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한 자녀로 나오게 하옵소서. 창조교회 유아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도우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돕는 선교지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미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는 성도들로 채워주옵소서.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교회로 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각 가정에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에 온 교회 성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도권이 2.5단계여서 참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도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 20명까지만 이렇게 예배 공간에 드린다고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한 번 더 하든지 하여튼 한 번에 모일 때 20명까지 우리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서도 우리 시에서 공무원도 와서 하는데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오셨으니까 예배 드리고 주중에 잘 연구를 해보고 이따 식당에서 몇 분들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한쪽만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수도권 전국에 한 10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더욱 마음 써주시고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감기 독감 때문에 고생한다는 분이 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또 감사할 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아동부 주일 우리 아동부 친구들 보면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배의 자리를 영상으로라도 더욱 사모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성탄 축하잔치 기념 좋은 선물들을 사무실에 포장 예쁘게 해서 갖다 놓은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28일부터 늦은 비 이른 비 축복 기도회 정말 기도 목사님 뭐 그렇게 이름도 갖다 붙이기도 잘해가지고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서울 강북노회가 필리핀 선교단체하고 이렇게 연합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써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에 애써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혹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카페에 보면은
드디어 청국장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장이 튼튼해야 되고, 장은 맑을 청, 국물국, 장장. 청국장을 먹으면 장이 튼튼해져.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제가 우리 카페에서 어제 우리 윤신자 사모 없나? 저기 무서워 죽겠어. 양말을 사줬는데 제가 신어보니까 제가 제일 참 좋아하는 옷이 제품이 상표 얘기는 그런데 하여튼 닭으로 시작하는 제가 양복을 좋아합니다. 오리가 아니고 닭. 그런 건데 거의 양복을 이렇게 샀는데 세상에 거기서 양말을 우리는 덤으로 주잖아요. 우리 덤을 주는데 그 닭으로 시작한 양말을 신었는데 어제 사줘서 신었는데 똑같은 품질이 메이커 그 상표만 안 지켰어. 한번 신어보십시오. 너무 좋고 또 스포츠 양말이 있어서 신어보니까 운동이 발이 그냥 저절로 가요. 그 양말 이름이 또 상표가 힘내세요. 양말만 신으면 힘이 나. 참 신기하네. 사서 신고 또 연말연시에 선물들도 좀 하고 전도 대상자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통독으로 필사로 또 감사 기도로 일기로 예물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음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 남흥 성도가 그제 돌아가셔서 오늘 주일인데 아마 쉬고 내일 장례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기가 요즘에는 그 장례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고 한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가까운데 의정부 여기 요양병원 장례식장이라고 하나요? 빙상 경기장 옆에 거기 있습니다. 전화로라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서경덕 장로님이 방문 조문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들은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와 떡과 커피는 우리 이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예식하고 감사해서 드렸고, 또 주방으로 섬겨주시는 모세마을 설거지 서경덕 장로님, 또 최상영 집사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궤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히어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며 고난을 극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힘든데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일찍부터 오셔서 눈 치우느라고 애써주시고
눈 치운다고 고생했으니까 이 시간에 졸아도 괜찮습니다. 눈 치운 분들만 졸아도 괜찮다 그 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를 넷째 주에 하는데 우리가 첫째 주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너희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걸 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말씀이 시간도 장소도 아니 우리의 정성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 더 정성을 다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난주에는 레이의 언약. 레이는 사실은 야곱이 마지막 죽는 임종의 순간 유언 때도 너는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 레이가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에서 하나님 편에 탁 서서 죄를 없이 하는데 형제보다도 자기의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레이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하는 도구가 축복의 도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이 레이의 언약, 레이의 축복. 그래서 참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아요. 오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삶의 틀이 깨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깨집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끝까지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 인류를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두 가지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교회와 가정. 이 교회와 가정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에 사실은 개인이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우리 인류가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여기 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지. 근데 왜 여기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냥 아버지 하면 정관사 오직 한 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한 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 그런데 이렇게 한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15절에 가보십시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능력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한 가정, 좀 더 정확하게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을 짜잔 만들어가지고 너는 여기서 너는 저기서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딱 하나씩만 해가지고 아들 남자 여자를 할 게 아니라 남자 10,000명 여자 10,000명 만 가정 해가지고 쫙 했으면 빨리 할 텐데 왜 처음 시작을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느냐.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의 하나님이도 불구하고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근데 우리가 이 경건한 자손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이제 경건한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5절을 다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왜 하필이면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보고 일단은 다시 10절로 가서 한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욕되게 하느냐. 이 언약이란 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약.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맺은 것을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약속은요, 아무리 해도 어때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빚을 많이 졌어도,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책임 끝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약속을 많이 못 지키고 말지요. 형편에 따라서, 내 한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것을 이 프라미스, 약속이 아니라 커버넌트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키는 것.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도 우리 평생.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해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이 약속, 이 커버넌트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대나 어떤 사람이나 변치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좋아도 이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이 언약.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기로 하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한 번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그 사랑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때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서도 돌아왔는데 그래도 깨닫고 뉘우치지 못하자 200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흩어지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해볼 사람은, 해보려면 해봐라.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빨리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평안한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다. 지름길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님.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언약은요, 구속의 언약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언약.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혼으로 시작하여서 결혼으로 끝을 낸다. 성경 창세기 2장에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그 주례를 서고 또 중매도 하고 또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참 고생하고 예언서를 통하여서, 시가서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 성도가 이제 다시는 부정함이나 다시는 깨트리는 결혼이 없이 완전한 결혼을 이루는 것, 이것으로 성경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말씀하는 이 언약은 바로 사실은 우리에게 신령한 언약,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경건한 자손, 아까 15절에 얘기할 때 경건한 자손은 뭘 의미하는가? 씨잖아요, 씨. 그런데 경건한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처절하리만큼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입어버려. 그래서 사람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이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람과 함께 살아서는 도저히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 다른 말로 한쪽에서는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부. 어제 장례식 갔다 오면서 제가 우리 윤신자 사모한테 깨갱! 제가 이제 푸석푸석 이렇게 바늘만 있고 실없는 소리를 잘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실없는 소리를 잘해. 어제 뭐 얘기했다가 내가 그랬어. 윤신자 사모한테 한번 찍히면 평생 죽어. 그랬더니 차에 내리자마자 눈을 도끼 누르면서 이쪽으로 와봐. 저쪽 야외 카페. 당신 그렇게 말해 뭐야? 사람을 교인들 앞에서 그러면서 당신 잘못한 거 내가 다 못 가? 우와, 그래서 뭐 옆에 오늘 새벽에 사무실이에요. 어떻게 겨우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좀 풀어진 것 같죠? 저녁에 성가 연습도 안 나오고 그랬어. 이혁주 권사님도 거의 유정준 집사님 표정 살펴요, 안 살펴요? 전혀 안 살피대. 마이 웨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설교가 거꾸로 가버려요. 이거 마지막에 해야 될 얘기인데, 부부가 나이가 들면은요, 신혼 때처럼 그렇게 막 불타는 장작벌의 사랑이 없다고 막 아쉬워하고 막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요 다시 쳐다봐. 그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나이가 들면은요 가정이 점점 있는 둥 없는 둥 사랑하는 둥 안 하는 둥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건강이. 여기 우리 청년들 꼭 결혼해야 돼요. 결혼을 하고 꼭 애를 낳아야 돼요. 예? 최성녀 남 얘기처럼 듣지 말고. 예? 꼭 감사해. 참 근데 결혼을 하고 애를 왜 낳아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을 하고 남자 여자 살아보니까 살수록 진짜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을 가슴 뼛속 깊이 새기고 새겨. 그래서 배우자는 뭔 줄 아세요? 진짜 이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이것을 배워야 돼.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진짜 별것 아니다. 이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꼭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애를 키워봐요.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애가 크니까 지 혼자 큰 줄 알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부모님 참 기가 막혀요. 제가 회개하자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2년 고생했잖아요. 아버님도 연세가 지긋해서 돌아가셨는데 이야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한 가지는 섭섭하고 한 마음은 시원하고. 저희 고향이 해남 땅끝마을이니까 찾아뵙지 못해서 늘 목사로서 부담이 돼.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생활비 조금씩 보내는 그것 같고 그래 늘 마음이 무거워. 괴로워.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홀가분. 어제 환영수 장로님이 이음정 권사님한테 가서 참 아버님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식구들 고생 안 시키고 참 생각하고 잘 가셨네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진짜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사람 때문에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 없고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우라고 예수님이 결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했다 안 했다? 예수님은 결혼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도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청년들 그러지 말어. 결혼을 해서
진짜. 그래서요, 그냥 결혼해서 10년 살고 20년 살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예요. 뭐 아직도 뭐 눈에서 뭐 스파크가 일어나고 다 뻥이야, 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의 신부 된 우리. 이걸 배우라고. 이걸 우리 인생에 뭘 배워야 되는지 아무리 해도요, 사회생활만 해가지고는, 사업만 해가지고는요 배울 수가 없어. 가정에서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안 볼 수가 없어.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진짜 내가 저희 왼수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 엄마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왼수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요,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 이게 뭐예요? 저 사람 아프게 하면 내가 아파.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한 몸. 예수님을 아프게 하면 내가 아파. 이걸 깨달고 배우라고. 이거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14절의 증인이다 그래요. 이르기를 어찌 태민입니까? 아니, 우리의 13절의 내용에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내가 충성을 하는데 왜 안 받으세요? 우리가요 참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안 먹겠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던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 성전문을 닫아라. 짐승의 똥을 얼굴에 발라버려라. 이게 말라기 1장의 얘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기분 나빠요. 지금 그 얘기거든. 어찌 때문이니까? 그럴 때에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라기서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한 2400~500년 전에 이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아니 그 전에도 그랬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잘 살아요. 농사도 잘하고 짐승도 잘 키우고 부자로 살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워. 근데 가나안 백성들한테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잘 사냐? 그러니까 우리는 바알 신을 섬긴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정혼, 너하고 너는 결혼을 해야 된다. 부모들끼리 정혼 딱 약속을 해요. 이 대표적인 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정혼했대요. 근데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어서 아이를 가진 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혼한 사이. 그런데 우리 이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속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개념이에요. 거의 결혼식이나 마찬가지. 그러다가 나이가 됐으면 그동안에는 남자가 이제 결혼 지참금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면 딱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특별히 여기 이 시대에 이 말라기 서대 이 배신, 여기 이 배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 가증이란 말이 배신했다, 배반했다 그 말이에요. 유다는 거짓, 유다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예요. 특별히 유다는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섰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심지어 그래서요 제가 성경을 조금 알 때 깜짝 놀라고 물음표를 던졌던 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올 때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에서 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 왔어요? 유다 지파. 이렇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예수님이 오실 정도로 다윗 임금이, 다윗의 후손이 유다 지파고, 그런데도 오늘 여기 성경에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 뭐냐? 바로 정혼을 했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어떻다?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는 앞길이 훤하는 거야. 무슨 길이? 고생길이. 시집 장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해. 근데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어때요? 처갓집이 부잣집이야. 잘 살아. 우리 청년들 가난한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다, 부자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다. 목사님 그런 거 몰라서 물으세요? 그래서 정원 파기, 심지어는 결혼했는데도 이혼을 할 때에도 참 모세가 오직이 답답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왜냐하면요 남자들은요 진짜 이 늑대의 기질이 있거든요. 싫을 땐 버렸는데 지나고 살고 보니까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때 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좋았거든. 다시 또 살자고 덤벼. 지 싫을 때는 버리고. 이렇게 남자들은 못된 놈들이 많아.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줬으면은 뭐라고 다시 살자고 그러면 이혼 증서 여기 네가 써줬지 않냐,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쓰라고 그랬어. 오늘날에도 이런 남자들이 깔려. 하여튼 남자들은 예수님 빼놓고는 다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런 기질이. 근데 그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더 그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다 늘 그래요. 예수님도 부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성경은 결혼의 역사라니까. 데려오라 하니까는 이 아가씨가 아니 도로 처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집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처녀가 됐다. 도로 처녀인 이 수가성 여인이 난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근데 너 원래 남편이 5이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5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남편은 아주 젊은 남편, 사랑이 진짜 뚝뚝 떨어지는 남편이었는데 세상에 인생을 사랑만 갖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했다. 두 번째, 사랑은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돈이면 다 될 줄 아는데 돈 있어도 안 되는 일이 많아. 그래서 돈 많은 남자하고 헤어졌어. 세 번째, 돈도 해보고 사랑도 해봤는데 진짜 잘생긴 남자가 필요하거든. 아주 장동건처럼 돌아가신 신성일 씨처럼 잘생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그것도 뭐 석 달 보니까 그놈이야. 못생기나 잘생기나 그 눈, 그 코, 그 입이지 뭐. 그래서 네 번째, 아주 매너. 어디 가면은 먼저 가서 오늘처럼 눈 오면 시동 걸어놓고 눈 치워주고 막 매너. 다섯 번째, 이런 건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나한테 필요한 남자는 내 길을 살려주는 남자. 근데 길을 팍 세워줬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꼭 위선 같아서 다 버리고 혼자 산다. 이렇게 해석해요. 어때요? 그럴 것 같지요? 이런 것은 지어낸 얘기예요. 말도 안 돼. 2500년 전에 세상에 여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짐승과 똑같아. 이름도 없고 뭐도 없고 무슨 뭐가. 요즘에 우리 여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외국의 미국 선지자, 미국 최선진국 아니에요? 초강대국. 그래서 여자들이 시집가면 자기 성이 없어져 버려요. 나한테 오면은 윤 씨가 김 씨가 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집 가도 자기 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굉장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할 것 아니에요. 괜히 하는 소리인데. 하여튼 근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렇게 남자들이 못돼서 위자료를 안 주려고 별별 핑계를 다 대는 거야. 저 여자가 성질이 못돼가지고 나를 괴롭혔다. 오히려 내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없는 뭐 부정한 행위를 딴 남자가 있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돈 줘가지고 증인들 세워가지고 밤에 뭐 어디 다니는 걸 봤다.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고르반. 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는 위자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쫓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 요즘에 미국은요 여자들이 결혼 3번만 하면 재벌된대. 우리나라도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면은 그 재산을 여자한테 다 주라고 해야 맞아. 여자들이라도 나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들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이렇게 이혼을 당해서 돈 한 푼 없이 위자료 없이 서럽게 여인들이 살아가니까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우는 거야. 그 눈물과 그 울음과 그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었다. 가득 채웠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 지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로 말하면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또 헌금만 많이 하면은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때 말라기 시대에 그랬다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술 장사를 하든지 뭐 마약을 팔든지 11주만 많이 내면 복 받았다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친족 교회 저쪽 교회만 아니라 집사님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럼 복 못 받았대. 왜요? 복을 못 받은 증거가 뭐예요? 나는 가난하잖아요. 이게요, 당시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하나님 우리 복 안 줍니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돈 믿고 섬기고 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교회 와서 자존심 상하면 울그락 불그락 목사님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사람을 뭘로 보세요?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는 월급 받으니까 찍소리 안 하고 참는다니까. 교회에서는 안 참어. 또 좀 보십시오. 사업하는 분들 거래처 거래 틀려고 자존심 다 상하고 그래도 비 맞춰가며 하잖아요. 하나님 주존심 세우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 들려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해. 하나님도요.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 돈 벌게 해줘야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닌가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사실은 돈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는 얼마든지 자존심 굽혀고 얼마든지 하나님 때문에는 하나님 내 자존심 세워줘야지. 하나님 그래야 좋은 하나님 아니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다시는 결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을.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대한민국이 이 IMF를 잘 극복하고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민족성에 있다. 그것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여인들이 참 대단한 게 남자가 일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냥 들어 누워버리면 여인들이 끙 하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생활 현장에 가서 보따리 장사를 해서 애를 키우고 남편을 먹여 살리는 이게 우리 한국민들의 이 사회성이래. 사회성.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집들이 많아. 남자가 병들거나 그러면 여자 외국들은 도망가 버린대. 근데 우리는 그 병든 남편 안방에 눕혀놓고 엄마가 부인이 보따리 쥐고 시장 바닥에 가서 푸성기라도 놓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 이 가족에 대한 뜨거운 이 사랑의 정신이 대한민국이 IMF 때 이 민족을 살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단발령 내릴 때에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게.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청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취업을 할 수가 있냐. 제대로 공부하면은요. 대학 나오면 빚만 몇 천만 원. 등록금 계속. 취업을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으니까 알바 그거 몇 푼 받아가지고. 그래서 참 우리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 청년들이 주거비, 월세 몇십만 원씩 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기성세대 돈 있는 사람들은 집 많이 가져가지고 월세만 갖고 살아.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요. 옛날에는 방 한 칸에서 10명씩 자고 뭐 몇 명씩 자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럴 수가 없어. 사이가 얼마나 힘들지. 그러고는 혼밥, 혼족, 혼자 밥 먹어. 밥 사줄 수 있는 시간도 틈도 여유도 없이 이 강도 만난 세대.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 그러니까 모든 가치의 기준이 다 뭐가 돼버려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4절 마지막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만 만들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한 씨 곧 이렇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돈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경건한 자손이에요. 겨울만 되면 계절만 바뀌면은 제가 늘 특히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 입을 옷이 없대. 지금 날씨 추워지니까 입을 옷이 없대.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작년에는 빨가벗고 살았냐? 뭐 하면은 뭐가 없대. 뭐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꼭 계셔야 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있느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 예수님이 요즘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회사 취업할 때에 어떤 청년을 어떤 인재를 찾는가 하면은 스펙을 막 쌓아요. 토익 점수 막 950점, 외국 유학, 뭐 자격증. 근데 그런 친구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너의 인생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 딱 간단해요. 진짜 고생하고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오늘 네가 있느냐. 옛날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무한도전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내용이 보면 진짜 유치하잖아요. 뭐 재미도 없어.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는가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 무한 도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차가 쭉 지나가면 어느 일정 구간을 지나가야 되죠. 거기서부터 기차가 오면 출발해가지고 100m면 100m, 50m면 50m. 그 안에 누 기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느냐? 막 죽으라 막 달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진짜 우리가 보는데 유치한데. 근데 그것이 뭐예요? 인생의 스토리를 쌓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전해보고 극복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게 우리 인생의 스토리거든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보십시오. 그 인생의 스토리, 그 인생의 도전, 그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문제가 오늘만 있고 내일부터는 없냐고. 인생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실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은 거의 1:1로 이렇게 하다시피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신앙 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통합 세대로 어른과 애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뭐예요? 애들이 재미없어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 교육의 가장 암덩어리가 재미다. 재미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저의 심금을 울렸어요. 우리 인생을 평생 살면서요, 재미있는 일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대.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재밌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분들 직장생활 재밌습니까?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다 웃었지만 여러분, 결혼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 재밌어서 합니까?
난 진짜 재밌다고 하면 다시 한번 쳐다본다니까. 재미없어. 그런데 해야 하니까 일하고, 살아야 하니까 살고, 먹어야 하니까 먹고, 그것이 인생의 진짜 저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공부 재밌어서 해요? 재미로 인생의 가치를 정하면 안 됩니다. 재미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우리가 너무 약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많아요. 왜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는 힘 없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자신이 없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전능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루었을 때도, 꿈을 성취했을 때도 교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일이 안 됐어도 우리가 낙심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함으로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의 참 인격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보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눈물도,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게 하는 분이 하나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걸 깨닫는 것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1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하는 자과 학대하는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시대에 이혼하는 사람들은 다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아까 제가 그 시대의 배경을 얘기했대요. 이 남자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인들을 버려버리는 이 남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여자들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발로 차면은 그 여자 미움 받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사기를 친다든지 못된 짓을 한다든지 미워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달라도 뭔가 달라. 본받고 싶고 뭔가 감동을 주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부자예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견디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런데 어떤 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참고 이기고 웃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힘없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예수님을 나의 처절한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 같으면 벌써 인생 포기했겠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너는 거기서 감사하고, 너는 거기서 행복하고, 너는 거기서 힘을 준다. 나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정에서 아까 배우자가 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안 믿는 남편들에게, 안 믿는 자녀들에게, 이기적인 아내, 이기적인 부모의 모습은 전도의 문을 꽉 막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너무 심하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말라기 시대에 가난하다고 매력 없다고 버린 남자들이나 무능한 남편이라고 무시하고, 안 믿는 남편이라고 무시하고, 힘없는 부모라고 뭐 한다고 무시하고, 특히 우리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들들, 자녀들한테 어릴 때 주었던 많은 상처들에 대해서 가슴으로
아들아, 딸아, 한 번이라도 내가 참 그때 생각이 부족했다. 손을 잡고 심금을 울리는 사과와 용서를 한 번이라도 구해 보았는지. 내가 너 뒷바라지하고 내가 돈 벌어서 너 가르쳤는데 네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윽박 지르는, 이제 끝났어요. 저 보니까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이 20살 넘어가면 부모 잘해야 그나마 대접받고 살아요. 이 싸한 분위기는 참.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세 번째, 정의의 하나님께 순종하자. 정의의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 17절은 말이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얘기인데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면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며 지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인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엄마가 교회 권사님인데 애들을 주일날 학원에 아침에 내려주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야. 엄마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 이런 것들. 우리 그렇게 애들 키우지 않았나요?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짓을 하든지 거래처를 등치든지 사기를 치든지 돈만 많이 벌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려면 내가 부자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다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을 가장해서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고 영광 가리우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변명하고 우리를 기만하지 말자고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짜 영광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일을 기쁨의 길, 감사의 길을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읍사무소에 해마다 우리가 일정 작은 액수를 보내서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우는데 또 작년에는 제가 사랑의 이 기부 이 약정서 들고 다니면서 한 달만 아니 1년만 하자고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씩 기부금을 우리 교회 한 20여 명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깜짝 놀래. 근데 올해도 내가 올해는 조금 더 하자. 다들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도 어렵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양말, 청국장 또 나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자. 정말 작은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요. 흉내라도.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그러면서 결론 이렇게 내리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 많은 것이 정의고 큰 소리 치는 게 정의고 사기쳐서라도 부자 되는 것이 정의야. 정의는 힘을 가진 것이 정의야. 이건 세상의 논리인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말라기 1장에 시작했던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 목사들 성도 여러분들을 둘째치고 목사들이 누가 능력 있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진짜 참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 이런 생각들이 꽉 있어요. 너무 웃겨요. 교회도 큰 교회 다니면 성도들도 자기 믿음도 큰 줄 알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 우리 인생에 진짜 우리가 해줄 이야기가 뭐예요? 나 가난합니다. 나 아픕니다. 나 가진 것 없습니다. 나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인생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래도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보면은 실망을 줬지만 실망할수록 더욱 주님께, 이게 경건한 자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우리에게 오늘 제목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대낌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23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며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11조 예물 이은자 권사님,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김종은 권사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